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은혜를 쓰다 시간입니다. 말씀 속에 담긴 값진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인데요. 함께 화면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여 년 전 아이폰이 처음 대중에게 소개가 되었던 때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한국에 살고 있었는데 핸드폰은 지금보다 비싼 요금제였고 핸드폰으로 음악을 한 곡 다운로드하거나 뉴스를 찾아보려면 엄청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었습니다. 친구들과 핸드폰으로 텍스트를 주고받는 것도 한번 텍스트를 보낼 때마다 20원씩 요금을 내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젊은 세대를 위해 문자 무제한 요금제가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로 발송할 수 있는 문자 수가 제한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대원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몇몇 전도사님들이 특이하게 생긴 핸드폰을 들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루 종일 핸드폰을 들고 서로 문자를 보내는 거죠. 궁금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요금제를 쓰시길래 저렇게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으시지? 어떻게 저렇게 뉴스를 보고 있으시지? 데이터 요금제는 뭘 쓰실까?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폰은 와이파이라는 것으로 뉴스를 볼 수 있다. 음악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돈을 안 내도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에게 텍스트 하나 보내는데 요금이 얼마인 줄 아느냐, 뉴스 창 하나 잘못 눌러서 사진이라도 뜨면 얼마를 내야 되는 줄 아느냐 물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도대체 어떤 통신사가 그렇게 데이터를 공짜로 막 퍼줄 수 있겠느냐라며 의아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였죠. 메시지를 보내고 그래도 돈이 들지 않아요.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고 음악을 다운로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와이파이 신호를 일반 핸드폰에서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이제 우리는 핸드폰으로 음악만이 아니라 영화도 보고 또 여러 가지 동영상을 보고 싶은 만큼 봅니다. 뉴스도 하루 종일 볼 수 있고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도 끝도 없이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된다고? 이렇게 쉽게? 돈이 하나도 안 든다고? 정말 무료라고? 생각이 들었던 그 기억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종족으로 태어나야 했고 할례를 받아야 했고 각종 율법을 지켜야 했고 수많은 절기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과 비슷하게 삶을 살기 위해 뭔가를 시도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중세 많은 수도승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괜히 스스로를 고행의 자리로 몰아세우고 피나는 훈련, 고행을 자처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처럼 더러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말이 될까? 나 같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고?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이것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많은 종교들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자격 요건, 수행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만일 수도원에 들어가서 성경을 5번 필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헌금을 밀리언을 하면 너의 죄가 사하리라. 채찍으로 몸을 쳐가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참회하는 마음으로 무릎으로 교회 주차장에서 본당까지 기어 들어가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 그 어디에도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방금 제가 드렸던 몇 가지 이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구원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생각하실 텐데요. 이런 이야기가 통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던 시대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구원이 그렇게 값싸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여겼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최소한의 대가는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찌 감히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는데 그냥 맨입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 그것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식이라고 하십니다. 정말로 그거면 된다 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되고 고백하기만 하면 되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값진 구원을 이토록 쉬운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이렇게 구원을 받아도 충분할까요? 그렇습니다. 믿을 수 없지만 사실입니다. 뭔가 복잡하고 엄청나게 어려운 대가와 과정을 거쳐야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겼던 이 구원을 받는 과정은 이처럼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엄청난 공로를 세워야만 인정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채찍질하며 연단해야 명함을 겨우 내밀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이 문제로 실제로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처음 들었을 때는 자기들이 분명히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한 것 같은데 자꾸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연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지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나는 이방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이게 정말로 나를 구원하는 걸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내가 믿기는 믿는데 그렇다고 이거 하나로 구원받은 게 확실할까? 두려워하는 많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구원은 그 어떤 행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고 그 사실을 내 입으로 고백할 때 확실하게 일어난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로마서 10장을 통해 가장 고결한 복음의 메시지가 믿고 시인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차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는 것이며 또 구원을 믿는 것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지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우상을 쫓아 사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들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임한 이 값진 구원이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자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값진 은혜, 또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곳곳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